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중심으로 나의 영적 진단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나의 영적 진단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면은 시편 1편 1절부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 거들먹거리는 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럽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않는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고요.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영적 진단서를 한번 띄워봐야 됩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진단서 띄잖아요, 그렇죠? 진단서 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진, 그렇죠? 눈으로 문진, 물어본다든지 견진, 눈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소변 검사한다든지 CT 촬영, MRI 촬영, 이런 여러 가지 또 혈액 검사 다 해가지고 그 진단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시간 영적 진단서를 한번 떼어봅시다. 나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 어떤 단계인가, 어떤 수준인가, 이걸 좀 진단을 먼저 한번 떼어봅시다. 그러면 자신 속에 잘못된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 잘못된 것을 미워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왜 실패했는가, 왜 실패했고 왜 아픔을 당하고 있으며 왜 고통을 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절망을 넣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쓴뿌리고 육성인데 이런 것들이 사탄이 나를 그동안에 사탄 마귀 나를 갖고 놀았어요. 이런 것들이 나를 갖고 놀았어요.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아리를 털고 독을 품으면서 이런 축복을 막았습니다. 축복을 막고 은사를 막고 사역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흉악 결박이 묶여버리고 압제를 당하고 멍에 줄로 똘똘 묶여버렸습니다. 인생의 올무와 함정과 덫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가 진단서를 떼어보시고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 속에 잘못된 것을 미워하고 원통해하고 먼저 왜 실패했는가, 왜 아픔을 당했는가, 왜 고통 가운데인가, 이거를 절망을 넣게 됩니다.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헛똑똑이었어. 너무 헛똑똑이었어. 유식한데 아니야,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무식합니다. 내 자신을 봤을 때 너무 무식했고 너무 무능력합니다. 너무 무능했고 그 결과물로 가난이 올 수밖에 없어. 가난이 왔고, 그래서 원만하지 못한 성품이 굉장히 문제돼요. 아주 지랄 같은 성격이죠. 성깔 지랄 같은 성격, 이것이 문제라. 이런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대인관계를 막아버립니다. 축복을 막아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묶입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죄의 노예가 되고, 특히 정신이 죽어있는 상태, 내 혼이 죽어버렸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충분한 평가가 진단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 병을, 영적인 부분이죠. 영적인 병, 육적인 병에 대한 절망감과 함께 치유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로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픔이거든요. 그럼 전부 다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망각 속에 살고, 착각 속에 살고 있고 망각 속에 살고 있고 자기 합리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당화시켜버립니다. 그래 믿음이란 미명하에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이런 사람들은 기복 설교를 너무 좋아합니다. 기복 설교, 축복 설교, 번영 설교, 비전 설교 좋아합니다. 내 속에는 청소가 전혀 안 됐어요. 영적 수술이 전혀 안 됐어요.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복만 받고 싶어. 그렇게 됩니다. 볼 받아라. 됩니다. 거기 취했어요. 그게 취해가지고 정작 수술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이 속에 여전히 또아리를 털고 어둠의 영들이죠. 작업하고 있거든. 그게 전부 어리광대처럼 놀이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 분명히 자기 약점이 있어요. 그 자기 약점이 절망적일 정도로 중독 상태입니다. 자기 약점이 절망적일 정도로 중독 상태인데 이거를 확실하게 덜쳐내놓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덮어버리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변명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는 괜찮아. 복 받겠지. 복 받고 싶어.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금방 무슨 일이 될 것 같아? 안 돼.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환자인 것을 스스로 시인해야 되는데 나는 문제가 있다. 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걸 고침받아야 된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체 질병이기도 하지만 인생 자체에 대한 질병도 되고요. 내 환경의 질병, 생활의 질병이 다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는 절대로 이게 응답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란 미명하에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쓴뿌리를 뽑으면서 애를 쓰고 나가는 거거든요. 육성을 뽑으면서 애를 쓰고 나가는 것이지 이걸 그대로 끌어안고 못된 짓 다 하고 더러운 짓 다 하고 악한 짓 다 하면서 가서는 절대로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훨씬 이게 심각하구나. 영적 육체의 질병도 되지만 인생 자체에 대한 질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심각하구나. 이거 뭐요? 내 축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 축복, 내 인생, 내 사역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자신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걸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그 자신의 진단서를 들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요. 반드시 치료받아야겠구나. 이런 확실한 그런 결정이 필요해요. 그런 삶이 결정될 때 그때부터 치유의 불이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전부 다 영적 수술을 받기 싫습니다. 그냥 좋은 말만 듣고 싶어. 나는 고치기 싫어. 무조건 나는 축복만 받고 싶어. 이게 오늘날 이게 기복 설교, 축복 설교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수없이 다녔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해결 못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큰 아픔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입원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입원을 해라. 환자가 치료받으려면 진찰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내 생활이 너무 중독되어 있구나. 그 중독을 멈춰야 돼.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올스톱 시키고 입원부터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내 몸과 시간과 생각 전부를 병원에 맡겨야 됩니다. 맡겼을 때 정말로 자신의 영혼의 질병이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치료받는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합리화시키고 되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응답이 없어요.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게 금방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돼. 몇 년이 가도 안 됩니다. 안 돼.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돼. 왜 그래요? 내 속에서 지금요 사탄이가 이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마귀 귀신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독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은 차라리 그라사 그 지역에 무덤사에서 그 발광을 치던 거죠.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주님 만나서 고치기는 하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가 않고 그냥 정도의 차이인데 여러분 속에 전부 다 귀신이 조금 다 들어있어. 많이 들어서 폭발할 텐데 그렇게 군대막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들어있어. 대충 들어있어. 몇 마리씩 들어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전부 잠복해 있거든요. 전혀 표가 없어. 누가 봐도 정상이야. 그러면서 착한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괴상을 다 하거든. 이런 분들이 목사짓 하고 있고, 그런 분이 장로짓 하고 있고, 그런 분이 권사하고 있고, 집사하고 있거든요. 교회 봉사 잘합니다. 다 합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주일 성수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짓거리가 귀신 짓거리 하고 앉았거든. 교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덕이 되지 못한 일이 많거든. 이런 것들이 문제라.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그걸 발제해내야 되는데,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돼. 정말로 예수님처럼 강력한 영권자가 오셔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안 되거든. 예수님은 회당마다 다니면서 말씀 전가했잖아요. 전가할 때, 그 당시 회당마다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가했잖아요. 그때는 몰랐어.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는 결이 털려, 급이 털려, 차원이 털려. 그냥 그 자체 불바다야. 그 잠복했던 귀신들이 다 돌체를 나거든요. 나는 당신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압니다. 그러거든요. 더러운 귀신아 잠잠하라.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런 목회자가 별로 없어요. 설교야 잘하죠. 대가지면 설교 대가들. 설교 전문가입니다. 기복 설교, 축복 설교 얼마나 듣기 좋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발췌가 안 돼.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잠복해 있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영권을 맡고 물건을 맡고 인권을 맡고 있거든. 그걸 해결을 못해.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이게 현실이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단계인가 영적 수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영적 진단부터 받아야 돼요. 나는 어떤 단계인가. 이게 돼야 질병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인생의 문제와 함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어디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인생의 문제와 함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어디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돌파리가 있으면 안 돼. 영적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영적 전문의. 그 영적 전문의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예수 성품 가진 사람,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 형상 회복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이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와 함께 영혼의 문제를 다스리는 것이 어딘가를 찾길 바라고요. 명의가 있는 좋은 병원을 찾듯이 환자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명의가 있는 좋은 병을 찾듯이 자신이 소속되어서 치료받을 좋은 곳을 찾아서 입원해야 되는데 정말로 육체를 치료한 곳이나 영혼을 치료받는 곳에는 공통된 그 있습니다. 공통부분 그게 뭐예요? 십자가 피입니다. 십자가 피. 오늘날 설교마다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 피가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피가 없습니다. 설교에 십자가 나타나야 돼. 예수 피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역에 예수 피가 나타나야 돼. 십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이면 십자가 뭐에 죽어요. 죽어야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죽었을 때 사망 것에 이기시고 부활한 것처럼 죽어야 사망 것에 부활이 있고 사망 것에 이긴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천한 만국 위에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타난 곳.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배우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을 그 정신을 이어받기 바랍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그는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근데 그도 그렇게 할수록 그 속에 뭔가 또 다른 한 법이 자꾸 사망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거든. 그 본인이 너무 괴로워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내랴. 이렇게 지금 토로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뭡니까? 깨달은 것이 뭡니까? 깨달은 것이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감히 사도로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죠. 그런 신앙을 본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영적 돌팔이 만나지 마시고 영적 전문의를 만나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영적 전문의는 철저하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사람. 아멘. 주님 닮아서 십자가 정신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람들이 절대로 용서 못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사람들이 절대로 사랑 못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인품과 인격을 가진 그런 영성을 가진 그런 교회를 찾기 바랍니다. 찾으셔서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짐을 어디서 벗을 수 있는가? 질병의 수고의 짐을 어디서 벗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그 정확한 명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그리고 자신의 인생길을 누가 인도해야 만족하겠는가? 자신의 인생길을 누가 인도해야 만족하겠는가? 바로 답은 여호와 하나님. 답은 여호와 하나님. 자, 시편 23편 1절로 6절 읽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자신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만족하는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어원은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습니다. 우리 전부 병든 자입니다. 전부 다 영혼육이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는 어원이 필요 없습니다.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는 누구한테 필요한가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간노라. 아멘. 우리 모두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거든. 우리 다 죄인들은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전문가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의사 만나는 것은 치료받는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좋은 의사, 실력 있는 의사, 그렇죠? 필요하죠. 사람의 행복의 조건도 만남에서 결정되거든요. 부모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죠. 부부간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을 위한 자신의 인생 치료를 위해서는요, 인생의 의사를 만나는 일이 중요한 일인데 성경에서 무식하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병들어 죽게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서 치료받고 누구를 만나서 성공했는가를 배우고 자신들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기 잡던 어부들이 누구 만나서 무엇이 됐습니까? 바로 지금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저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지금 베드로가, 그죠? 안드레 베드로 예수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한낱 고기 잡는, 그죠? 그런 일반 평범한 사람인데, 그죠? 별로 두각을 나타낼 것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인데 일약 사람을 낚는 어부. 완전히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존귀한 자로 바뀌어버리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사람은 바뀝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입에서 청열사가 나옵니다. 그 입에 선포한 대로, 그가 선포한 대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선포한 대로 병이 고침 받습니다. 선포한 대로 죽었던 도로가님을 살려버립니다. 선포한 대로 나는恩고금이 없어도 괜찮아.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일어났거라. 성령 미문에 앉으면 이렇게 버려요. 주님의 완전한 영적 신부가 돼가지고 주님의 영적 아바타가 되어버렸어요. 멋지게 쓰임받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일약 완전 신분 변화, 그렇죠? 엄청난 존귀한 자로 바뀝니다. 여러분도 그랬어요.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의 만남도 중요하고 부부 만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만남. 예수 만남, 하느님 만남이죠. 이 만남 있기를 축복합니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까? 38년 병자 누구를 만나서 치료받았습니까? 예수님. 소경 거지 바디메론 자 누구를 만나 치료받았습니까? 예수님.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는 사람은 누구 만나 변화받았습니까? 예수님. 밤이 맞도록 헛수간 어부들은 누구 만나서 고기 잡았습니까? 예수님. 만남의 축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오늘 전문의 중에 전문의, 영적 전문의, 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뒤집어집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수술 받아야 돼요. 취미를 넘어서 중독증과 심각한 병은 반드시 수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중독증이 걸려 있어요. 중독증 걸려 있습니다. 수술은 병든 부분을 수술이 뭡니까?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 거, 그죠? 끄집어내는 거, 도려내는 거죠. 도려내는 거잖아요. 자신의 진단서를 통해서 그 기록행서를 내놓고 거기서 내가 뭐 때문에 실패했는가, 왜 가난한가, 왜 힘든가, 왜 어려운가, 왜 슬픈가, 그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전부 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수술 도려내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냥 괜찮다 비전설교 축복설교 다가 아니에요. 괜찮다가 아니라 그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어둠을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수술을 받을 때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후유증이 다르겠죠. 그러나 감내해야죠. 파시고 철저히 뽑아내시는, 도려내시는 이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제거해야 우리는 망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답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이 말씀 읽으시고 수술 칼을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곳을 찔러 쪼개게 하잖아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도 감찰하잖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나거든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히브리서 12절 13절 말씀은 로고스 말씀의 레마 되는 순간이거든요. 아멘. 레마가 돼야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말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깨달아질 때, 내가 거듭날 때, 내 선불이 빠질 때, 내 육성이 빠질 때, 아멘. 그때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말씀 되기 바랍니다. 그 내가 레마가 되는 길은 내가 죽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육성을 뽑고 선불이 뽑고 죽을 때 역사가 가능합니다. 이 역사는 엄청납니다. 어느 정도 창조 역사 이렇게 창조 결과 나옵니다.
아멘. 창조작품이 나와 불가능도 가능케 합니다. 무의 예수를 창조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고요. 할 수 있게 만든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굽니까? 그 자체가 불이야, 불. 우리 주님은 불이고 빛이십니다. 불 앞에는요, 어둠이 다 태워지거든요. 다 타버려. 불 앞에는 다 타버리잖아요. 주님이 떴다 그러면요, 성령불이 오기 때문에 어둠은 타버려. 다 타버려. 주님은 빛이요, 빛이기 때문에요, 어둠은 다 떠나갑니다. 아멘. 다 떠나갑니다. 이 역사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절부터 3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고요, 악을 행하면요, 주님이 가만 안 둡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푸라기 태워버린답니다. 그들을 불을 쓰는데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 한마디로 아작을 내버려, 끝장을 내버려. 그들 내버립니다. 박살박살 냅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쓰임받기 원합니까? 철저히 겸손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선지로 생활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전부 다 그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운답니다. 지푸라기 태우듯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 전혀 틀립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수를 비춰주고요, 나가서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뛰게 만들어준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게 풀리고 뚫리고 열리겠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만들어주겠답니다. 그 정도로 영역을 주는 거죠. 이 불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라기 3장 2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검을 연단한 불, 표백하는 잿물입니다. 아멘. 옛날에 어머니들이 뭡니까? 양잿물을 집어넣고 가마솥에 빨랫감을 푹푹 삶아가지고 막 밤에 두들펴 뭡니까? 때국물이 쭉쭉쭉 빠져나오듯이 여러분 속에 지금요, 말씀 불이 들어가면 때국물 쭉쭉 빠져나오듯이 어둠을 뽑아냅니다. 이 불 받길 바랍니다. 불 받읍시다. 에스겔서 1장 27절 말씀 단세불입니다. 이걸 타는 쇳덩어리 막 녹아내리더니 이걸 타는 단세불. 허리성도 불 같고 허리야도 불 같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은 사방으로 광채하는 어마어마한 이 불, 단세불이 올 여름에 임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소멸의 불이죠. 여러분의 모든 어둠들은 영적 쓰레기죠. 영적 쓰레기 소각장에 집어넣고 다 태워버리는 이 불 떨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2장 49절 주께서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만 받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 불 받으라, 불 받으라, 불. 오늘 불 받읍시다. 아멘. 불 받는 그게 뭡니까? 어떻게 받아요? 마가다락방 기도, 철저히 깨달음의 기도, 거듭남의 기도, 통해자복의 기도 하시면 이 불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 오실 목적이 있죠. 어떻게 받습니까? 뭐 때문에?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죄에서 끄집어내 주시려고, 그리고 섬기시려고. 아멘. 주님은 세숫대 물 떠가지고죠, 제대로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라. 아멘. 우리 섬깁시다. 섬기는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탕자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 순교하지 하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멘. 그 우리 지금 어떤 분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 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십니다. 아멘.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접하기 쉬운 거 로마서 13장 13절부터 술에 대해서 술 그죠? 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랍니다. 방탕성을 하지 말랍니다. 술 취하지 말랍니다. 음란하지 말래요. 음란하지 말래요. 호색하지 말래요. 쟁투와 시기하지 말래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시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랍니다.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아멘.
다시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시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랍니다. 두 번째, 담배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나를 청정하라.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 복을 받고. 또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간 사람은 그 이름이 천하만국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에 있지 꼬리에 되지 않고 구워진 꼬임 받지 않고 드러나도 복을 받잖아요. 설사 돼지기 한 개를 오더라도 7개를 갈갈이 찢어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쫓아버리죠. 그런 영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지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음행에 대해서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른 말로 음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음행하지 맙시다. 음행하지 맙시다. 아멘. 자, 죄는요 너무 달콤하거든요. 죄는 너무 달콤합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MSG가 들을 때 너무 맛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영혼을 파탄에 이릅니다. 그렇죠? 멸망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어찌할 것 어찌할고 통하고 자복하면서 3,000명이 회개했거든요. 그렇죠? 세례받았잖아요. 여러분도 말씀에 찔림 받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 수술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버림받는 거죠. 깨닫기 바랍니다. 또 게으름에 대해서 지금 취급합니다. 잠언 6장 6절 11절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재배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너의 빈공이 강도같이 오면 너의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라. 아멘. 왜 가난합니까? 게을렀어. 게을렀어. 힘든 건 하기 싫어. 요행수만 바라. 일확천금만 노려. 작은 일에 충성을 못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 못해. 다 일확천금만 노리고 요행수만 바랍니다. 기도하고 앉았어요. 일은 전혀 안 합니다. 게으를 수밖에 없죠. 가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라. 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릴 만큼 기도하고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복이 오는 것이지 게을러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에 대해서 거짓.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얼마나 무서워. 첫째 사망 아닙니다. 첫째 사망 우리 다 죽는 거죠. 둘째 사망은 재림주 오셨을 때 아멘. 그때 죽은 자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받죠. 영원한 심판. 어떤 심판?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그거 판가름 나잖아요. 그 둘째 사망이 무슨 거예요? 거기 누가 들어갑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누굽니까? 점치고 이런 거죠. 철학관하고 이런 사람들, 무당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답니다. 영원한 지옥이죠. 또 요한계시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여기 거짓말 또 지금 취급하고 있네요. 거짓말이 그렇게 무서워. 여러분은 거짓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하는부터 거짓말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면 안 됩니다. 이따서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지옥이에요. 이따서 돈은 벌지 모르지만 지옥입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겸손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활 속에 속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찍어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생활 속에 속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찍어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자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또 로마서 1장 24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시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미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나요? 무슨 말이게? 동성애. 그렇죠? 동성애. 이 동성애 결과물이 어디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심판받았죠. 그렇죠? 유황불 심판받았잖아요. 이게 노아 방주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방주 때도 그들이 생각 자체가 그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어서 한탄하시고 물로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한국 교회에 이 땅에 이 나라에 동성애를 없애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거는 창조질서를 무너뜨리거든요.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우리가요 정말로 기대됩니다. 하셔서 창조질서 무너지면 유황불 심판 옵니다. 100% 유황불 심판 옵니다. 지금은요 핵폭탄 시대잖아요. 핵폭탄. 그죠? 무섭잖아요. 깨달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8절부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죽는 거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죽을지만 골라서 망할지만 골라서
멸망할 줄만 골라서 우한 같은 재앙 같은 저주 같은 일을 골라서 받을 일만 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우리의 기도 얼마나 많이 해야겠어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 따라 행하신 이름 되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육체는 분명한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거는 뭡니까? 이런 거는 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 다시 합시다. 우리 음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회개됩니다. 음행했다면 한 나라 유업받지 못합니다. 더러운 짓거리 했습니까? 호색했습니까? 우상숭배했습니까? 주술했습니까? 원수 맺었습니까? 원수 맺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분쟁했습니까? 시기했습니까? 분을 내었습니까? 당지었습니까? 분열했습니까? 이단과 투기와 술 취했습니까? 방탕했습니까? 이런 사람은 한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답니다. 명명백백하게 헌법조항처럼 성경 말씀에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명심하시고 이걸 청산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영적 진단서를 꺼내시면서 이걸 점검하시고 하나하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하면은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덩기로 던져버립니다. 이런 것일본도 용서하십니다.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아멘.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죽어버리면 회개할 기회도 없잖아요.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감사하시고 회개하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 사항들이 있는 것은 깊이 회개하고 그것들이 다시는 자신에게 가까이 못하도록 철저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슬픔이 있더라도 고통이 따르더라도 안타깝더라도 불쌍해도 인정에 걸려도 과감히 물리치시고요. 미혹의 영을 물리칩시다. 유혹의 영을 물리치시다. 템테이션은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마치겠는데요. 요것만 되면 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해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해도 아무리 큰 목회 하더라도 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없으면 가짜입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요 성령 9가지 열매 없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진단합시다. 나는 과연 사랑 열매가 있는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있는가? 이게 없으면 가짜입니다. 이게 되도록 우리 애써야 돼요. 철저히 내 속에 이생의 자랑을 뽑아내고 안목의 정욕을 뽑아내고 육신의 정욕을 다 뽑아내시고 아멘. 철저하게 사랑의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겠나이다. 아가페 사랑이죠. 희락이 되고 내가 아가페선 될 때 희락의 열매가 맺히거든요. 이게 심령천국입니다. 그러면 화평, 피스메이커죠. 어디 가나 화목한 겁니다.
그죠? 반목과 갈등이 지금 화목으로 변한 거죠. 화평, 오래 참음, 패티언서, 그죠? 사람이 진득한 맛이 있어 삐죽빼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비 열매, 자비, 카인드니스, 친절합니다. 양선, 굿니스, 사람이 선하고 착합니다. 충성, 페이스풀리스, 자기 말에 책임집니다. 한 입에 축복과 저주가 안 나와요. 작은 일에 목숨을 걸고 충성합니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온유, 바로 젠틀리스, 사람이 점잖합니다. 절제, 가장 중요한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 아멘. 가장 요게 통과된 사람은 이미 형성 회복된 사람. 이런 사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 마음 형성 회복이 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바랍니다. 탐심은 다른 말로 탐욕은 바로 뭡니까?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답니다.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명심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놀라운 축복의 서광이 비칠 겁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이 풀리고 사역도 활짝 열리고 성경도 활짝 열리고 영계도 영안도 활짝 열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